예, 세르반테스가 쓴 유명한 소설 돈키호테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어느 날 돈키호테가 기사 복장을 갖추고 참 말 같지도 않은 그 조랑말을 타고 또 자기의 종자, 자기를 돕는 사람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돈키호테가 앞에 보니까 눈앞에 풍차가, 큰 풍차가 수십 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그 풍차를 보자마자 그 옆에 있는 종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싸워야 할 어마어마한 거인이 저 앞에 있다. 저 거인을 가서 때려 싸워서 물리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자가 말하기를, 아니 주인님, 저것은 풍차가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는 아니다, 저거는 거인이다, 자 거인을 때려 부수러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큰 창을 빼서 풍차가 돌고 있는데 풍차의 한쪽 날개에다가 창을 꽂으면서 창을 받아라. 그래서 그 창을 풍차에다가 꽂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람이 불어서 풍차가 더 세게 돌아가는 바람에 그만 돈키호테가 하늘로 붕 떠서 그냥 말에서 떨어지면서 들판에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거는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그랬더니 돈키호테가 쓰러져서 일어나면서 종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책을 훔쳐간 프리스톤이 영광을 내게서 앗아가려고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킨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잘못 분별해서 풍차와 싸우다가 참 우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과 일생을 시간을 낭비하며 싸우며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 번 잘못 분별해서 실수를 하면 사실 그 실수가 참 평생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통찰해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떤 상황을 분별할 때 그 분별의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결정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슨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할 때도 내가 분별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우리의 일상 속에 모든 삶에는 분별과 선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려고 할 때 그 분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지 그 분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온전한 것인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분별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먼저 자기의 장수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주의 백성을 잘 분별해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아마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선악을 판단해주는 재판에 관심이 있지 않고 아마 자기의 노예와 같이 자기의 부나 자기의 명예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백성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했던 거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니까, 이 주의 백성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선악을 잘 재판하고 판단해 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창목교인들이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무슨 제자들이 아닙니다. 저의 제자들이 아니고 또 저의 무슨 이 클럽의 멤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성심껏 하나님의 자녀를 더 성심껏 섬기고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면은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종은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9절에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상당히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서 분별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겸손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앞에 올 때 그 분별력이 바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잘 분별하게 하고 잘 판단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마음,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느 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저를 만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사주겠대요. 예.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예. 맛있는 걸 사줬어요. 예. 그래서 난 맛있는 것만 사주고 끝날 줄 알았는데 맛있는 걸 사준 다음에 이제 본론이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뭐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예. 지도도 꺼내고 서류도 꺼내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느 곳에 아주 큰 가게를 내고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업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사업가가 아니라 목사야. 내가 사업을 뭘 알겠니?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도로가 어떻고, 여긴 새로운 신도시고, 여기 나고, 거기다가, 땅이 어떻고, 한참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여기다 하면 좋겠니? 안 하면 좋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뭘 알겠니? 근데, 그래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다면, 그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만 생각하고 추진해. 그랬더니 진짜 있죠? 진짜 추진했어요. 그러더니 잘 돼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죠. 분별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만을 위하여, 여러분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명예를 위한다면
아마 그때 여러분의 분별과 판단에 아마 실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을 낮추게 되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더 신중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러면 조금 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축복을 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분별해서 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은 누가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영어 단어를 빨리 암기할까? 이 내용을 누가 빨리 머리에 암기할까? 이런 지능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룹이 판단되는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나쁜 사회죠. 그건 아주 악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절망하게 하고 아이들을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세상을 살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암기력이나 지능과는 다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자신이 아주 옛날에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그런 사람은요, 제끼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능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하버드 대학의 MBA 출신들이 참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총명함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상황이 앞에 왔을 때 지혜로워야 돼요. 여기 지혜롭다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굴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그 위기를 참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의 총명은 뭐냐면 어떤 것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암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가장 훌륭한 여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자가 가장 훌륭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은혜가 쏟아집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여 나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 큰아들 친구 이름이 총명이라는 애가 또 있더라고요. 지혜도 있잖아요. 지혜. 저 김동재 목사님 큰딸 지혜 아니에요. 좋습니다. 지혜, 총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분별할 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아, 지혜롭지 못하다. 아, 저 사람이 왜 지혜롭지 않게 저렇게 가지? 이거 분별을 잘못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총명하지 않구나.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의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성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가 찾아와서 솔로몬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음 구절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다음 이야기인데,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아이는 이 갓난아이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두 여자가 싸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엄마도 애를 낳고 이 엄마도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말이죠,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진짜 엄마의 애기를 뺏어가지고 이 애기 내 애기다. 솔로몬 왕한테 와서 솔로몬 왕한테 이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애인지. 지금 같으면요, 피검사 하든지 무슨 의학적 검사 해가지고 누구라고 밝힐 수도 있겠죠. 지금 같아서. 그 당시에는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와라. 부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칼을 갖고 와라? 자, 아이를 가운데다가 놔. 그리고 그 칼로 아이를 반을 자르겠다. 살아있는 아이를. 그래서 반은 잘라가지고 반은 이 엄마한테, 반은 이 엄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말이죠, 갑자기 막 마음에 막 불타오르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제 아이 아니고요, 이 사람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닙니다. 진짜 엄마는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판결을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한 이 예화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야, 그건 뭐가 어려워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야, 여기 써있기 때문에 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 딱 되면 이렇게 순간 판단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심리를 알고 그 상황을 통찰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찰하는 그 솔로몬, 그래서 칼을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다 하는 그 솔로몬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요, 판단을 미스해요. 총명이 없으면요, 우왕좌왕해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옆에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분별을 잘한 거예요. 통찰을 잘한 거예요. 아, 이 예수님, 나는 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도둑질을 하며 강도질을 하며 정치범으로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분에게 손을 벌려야 되겠다라고 통찰한 겁니다. 분별한 겁니다. 지혜를 가진 겁니다. 총명을 가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위기에서 그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며 자기를 낮추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한쪽 편의 강도가 가장 위대한 분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무슨 명예도, 여기 있는 뭐 성공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과 통찰과 총명과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잡는 솔로몬과 같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통찰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재미난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른 걸 더해 주셔요. 일제 식민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돌아가신 유명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족이 남았는데 부인과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공산당에게 참 반대하다가 또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철 목사님 부인과 막내 아들만 북한에서 이제 북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며 북한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보낸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모님과 막내 아들 14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는 아주 허름한 정말 어렵게 아무도 참 도와주지 않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김일성이 보낸 사람들이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보따리를 여니까 김일성이 옛날에 혁명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올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화폐 개혁을 해서 돈을 찍었는데 빨간색 돈을 한 보따리를 뭉치를 들고 왔더래요. 그리고 집문서를 가지고 오고 땅 문서를 가지고 오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항거하는 항일 투쟁을 했기 때문에 표창장도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워서 힘도 없게 누워 계시고 14살짜리 아이 막내 아들이 그 옆에서 참 거지같이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의 그 부하들이 돈을 갖고 왔습니다. 사모님 돈을 갖고 왔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모님 병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14살짜리 아이 지금까지 14살이 되도록 초등학교도 못 갔는데 돈이 없어서 이 아이 공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다 죽어가던 사모님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보따리를 딱 들더니 막 뛰어가서 집 밖에다 그걸 다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하들이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14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어머니, 저 돈만 있으면 어머니 병원도 가실 수 있고 저 돈만 있으면 나 가서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저 돈을 왜 저 땅 문서, 집 문서 저 돈을 왜 밖에다 다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오정모 사모가 이런 말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하며 성경을 펼치더래요. 시편 37편 25절 26절 이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시편 25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사모님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사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4살짜리 그분이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분이 유명한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영락교 장로님도 하시고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해서 일생을 참 많은 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그 사모님의 분별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만약에 거기서 그 돈을 받았다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도 아마 희석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녀도 참 오히려 그 돈, 잠깐의 그 돈 때문에 그 자녀도 올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을 본 적이 없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했을 때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것은 주의 백성을 선악간에 재판하는 올바른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더해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를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이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시게 보시고 부와 명예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 지혜와 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까지 참 실수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제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제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앞에 닥친 어떤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참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는 성도들에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분별하고 결정하여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